오늘 특별히 19절, 20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님께 편지를 써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적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없으면 이것은 내 말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문제는 분파 문제와 음행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문제였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님이 보낸 편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음행과 관련된 문제, 이 앞에는 이제 분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바울의 편지였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음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음행과 관련된 문제, 당연히 음행을 피하라고 하시죠.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게 맞는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합하여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동일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에서 나타난 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는 그 중에 한 지체예요. 그걸 본다고 할 때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의 지체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위가 12지장이 안 좋아요. 제가 12지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12지장이 아예 그냥 끊어져 버리든지 아예 엉망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2지장만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죽어요. 몸 전체가. 눈은 또는 입은 또는 뭐 심장은 아무 이상이 없어도 12지장 하나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죽으면 같이 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도울 때 유지되고 더 상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한 지체다라고 할 때 내 역할만 잘하면 되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 왜냐하면 가장 약한 거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몸 전체가 굉장한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왜냐면요, 내일 볼 말씀에도 남편은 아내의 것이라, 아내는 남편의 것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몸인데 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예요. 몸은 하드웨어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작품이 작품답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는 낙심되는 마음이 올 때 이 생각을 다뤄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안 돼요. 시간이 가면 좋아지죠. 그러나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그런 잘못된 소프트웨어가 왔을 때는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다뤄줘야 돼요. 다른 사람, 내 몸에 약한 고리,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다뤄줘야,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해줘야 몸 전체의 건강성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프트웨어도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와요. 인간의 생각이 와요. 인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와요.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기독교가 잘 전파가 안 된다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기독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정말 더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쁘지 않은 생각처럼 보이는 세상의 생각들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또는 내가 한 지체인데 그 지체로서 소프트웨어를 다루어 주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때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세계관을 다뤄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 지체를 돌보면서 전체의 건강성이 나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드웨어인데, 몸이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인 주님의 생각을 날마다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